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700년쯤에 모든 인류를 대리 속죄하여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부를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분을 믿거나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연한 순 같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는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아름다움도 흠모할 어떤 것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5장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형식으로 이 땅에서 자라났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있었는가, 그리고 그 지혜와 그의 모습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어도 그분이 은혜 아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있었으며, 그리고 계속해서 지혜를 따라 충족하게 자라났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거듭났을 때 바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로, 갓난아이로 영적으로 거듭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을 받으며 은혜 아래서 자라갈 때 우리 역시도 우리를 통과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들이 가야 된다는 것과 또 그렇게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새벽에까지 왔고요. 오늘은 이제 3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끝부분에도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적인 부분은 어린 시절에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딱 보고 저분은 하나님일 거야, 하나님 같아,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러한 신적인 그 모습은커녕 인간적인 매력조차 이만큼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보다도 풍채가 없었어요. 저보다도 전혀 종교적인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멸시하는 게 우리 보통 어떤 사람들을 멸시합니까? 사지 멀쩡해가지고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교인들이 막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오는 분들, 노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당신 왜 그러고 다녀? 막 혼을 내시는 분도 계시고, 막 사지 멀쩡한데 왜 구걸하러 다녀?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또 표정에서 그런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사지 멀쩡하다고 하는데 사지 멀쩡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멀쩡해야 되는데 마음이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은 마음의 병이에요. 저는 그 신학교 시절에 이렇게 나도 이런 장애가 있고 이런 장애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는 장애가 없는데 제가한테 그랬어요. 나도 장애인이에요. 그랬더니 권 목사님 배구도 잘하고 무슨 장애인이야? 그래서 성격장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격장애가 뭔지도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우리 아내가 공부하는 심리학 책을 보니까 성격장애가 있더라고요. 예. 뭐 성격장애부터 막 관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그 인생 속에 이 마음에서 그 병드는 이런 장애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지 멀쩡한 사람이 왜 그러고 다녀 하고 멸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고 이러면 이렇게 눈을 맞추지를 딱 않습니다. 못 본 척하며 그냥 지나가면 멸시에 아주 극을 달리고 있는 거죠. 예.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멸시를 당했다. 제가 성경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앞뒤에 이렇게 포진해 놓고 중간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으면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존경받고 인정받고 이런 분이 아니라 멸시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은 통곡의 사람이었고 슬픔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거예요. 근데 본문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또 뒤에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는데 그 중간에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이게 멸시받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간고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가난으로 인해 고생스러운 것. 가난의 아주 최고 극의 표현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삶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거예요.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의 고통을 질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병든 사람의 고통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고의 고통을,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시름시름 앓고 병이 많아가지고 그 질고의 고통을 예수님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집안 사람들 가운데 이 병으로 고통을 당하면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병간호하면서 그 질고의 고통을 알게 되어지죠. 아마 이 본문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지 여러분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 질병은 모두 죄로 인한 저주 아닙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신데 죄가 없는데 어떻게 병을 갖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병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는 병을 앓으셨다고 생각해요. 병을 앓았기 때문에 병자들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우리 아내와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나눴습니다. 계속 위가 막 쓰리고 비유가 상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 이러다가 이거 암 아닌가 몰라. 여보, 무슨 암이야. 하나님이 당신 지켜주시는데. 그런데 여보, 나도 암에 걸렸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뭔 소리요? 그러고 그래. 나는 지금까지 많은 고통을 당해봤는데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는 오해로 말미암은 고통도 당해봤고, 그리고 가난으로 인한 고통도 당해봤고, 실패로 인한 고통을 당해봤는데 나는 아픈 고통은 몰라. 그래서 제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 아픈 마음, 아프겠구나, 힘들겠다, 그걸 알게 되어지는데 민장로님 같은 마음은 없어요. 민장로님은 아픈 사람만 보면 가슴이 맺으려고 그래요. 제가 여기에서 속이 좀 아프고 조금 계속해서 좀 토하려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벌써 여기서 눈이 이렇게 떠요. 그러면서 그날 이제 집에 가셔서 저한테 곧바로 문자를 보내세요. 왜? 당신의 아픈 고통을 아시니까. 근데 저는 아픈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그런 암이 찾아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럴 것 같아, 여보. 그랬더니, 여보, 당신 마음을 알겠지만 하지 마. 모든 건 내가 누리는 건강도 행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나에게 임하는 이러한 고통도 이 세상에서 내가 타인들을 향한 그 목회자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그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화하는 거야. 꼭 피해가고 이런 거 없기만을 바라는 것이 내 기도. 나 그런 기도 안 해봤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남긴 고난을, 교회를 통해 남긴 고난을 내 몸에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 그러고 싶어요, 여보.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서, 아니야, 다 사랑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이 암 안 걸려봐서 그 고통 안 당해봐서 아직 그 따끔한 맛을 몰라서 그렇게 호기 부리지요. 예, 호기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 분명한 건 제가 다른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맞아보기 전까지, 겪어보기 전까지, 산을 넘어보기 전까지 실은 잘 몰라요. 모르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하지만 사실 내가 죽기 전까지, 죽음의 앞에 사형 선고를 당하기 전까지 우리는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고를 당하셨다. 분명히 질고 당하셨을 겁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보면 우시면서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요,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잖아요. 12살 때에는 기록이 있는데 그 이후에 요셉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장남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찢어지게 가난한 그 가정에서 그 아버지의 병간호도 하며 그 가난한 가정에, 그렇잖아도 가난한데 가장이 병들었을 때 이 자식들이 겪는 그 아픔들, 그 고뇌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보면, 예수님의 가정을 보면 일부러 안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얼굴을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정리 시장에는 요즘 그런 사람들이 없더만요. 근데 옛날에 보면 이 큰 시장에 가게 되면 저쪽 통북시장에도 없는 것 같았는데
장날에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시장에 가면 하체가 잘려서 없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타이어를 이렇게 하고 타이어 타고 질질 끌어다니면서 내 주를 왜 찬송가를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찬송가를 들었는지 몰라. 그럼 이러고 끌고서 막 갑니다. 그 가면 여러분 어때요? 거기 앞에 큰 바구니 하나 놨잖아요. 그럼 거기다 100원도 던져주고 1000원도 던져주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본 척하고 가요. 왜? 돈은 주기는 싫고 불쌍은 하니까 아이고 저런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가정이 예수님이 이런 가정에서 컸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가난은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집안의 형제들 가운데 정말 가난해서 형제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나도 힘든데 내가 도와줘야 될 때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도 1, 2년이지 평생을 그렇게 도와줘야 될 형제가 있으면 아우 기뻐 이게 아니라 아이고 짜증난다.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가정이 가난해서 헤쳐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혐오스러운 존재,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정을, 예수님을 귀히 여기보기보다 그 예수님의 가정을 혐오스럽게 보며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병마의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그런 가정들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이런 가정에서 어린 시절 태어났는데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죠. 그리고 3절 끝부분에서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누굽니까? 이사야,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 여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도 그렇게밖에 여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멸시천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차라리 눈을 보지 않고 얼굴을 가리우고 안 보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멸시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이 시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 염태경 장로님이 어머니 이제 그 어깨 골절로 인해서 못 오시다가 오늘 한 2달 가까이 만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 재림하신 것처럼 제가 기뻐요. 예. 어제 저녁에 12시 20분에 일어났거든요. 10시 좀 넘어서 잠들었다가 12시 20분에 일어나서요. 아침까지 막 새벽기 설교 준비하고 김동래 권사님을 모시고 가는데 하품이 한 5초에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딱 20분 눈 감고 있다가 여기 왔더니 조금 이제 덜한데 우리 김동래 권사님 모시고 다시 픽업을 해서 모셔다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몸이 굉장히 좀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장로님이 딱 와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이렇게 오늘 굉장히 좋은 새벽이고, 그래서 이제 엄장로님이 또 이렇게 오시니까 새벽 시간을 좀 또 짧게 해야 돼요. 장로님도 집에 가셨다가 회사 출근하시려면, 그래서 제가 저 시계로 한 58분에 맞춰야 여러분 시계로 한 55분 정도에 맞춰지는데, 여하튼 간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맺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인생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주팔조 보러 가요.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사주팔자를 봐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그거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좀 살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꽃이 아닌데 꽃을 피우겠다고 노력하면 그 꽃이 힘이 들까요? 안 힘들까요? 내가 유실수, 내가 과일을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닌데 내가 열매 맺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여러분 보세요. 꽃이 피지 않는 나무라고 한다면 꽃 안 피고 줄기와 그 순에서 그 뿌리에서 그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는 과일인데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꽃을 가진 식물이면 꽃을 내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어떤 프리즘으로 인생을 봅니까? 다 돈, 세상에서의 출세, 이런 스펙, 이런 것들로 인생을 보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연봉을 1억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1억 받는 연봉 받는 그것이 납니까? 아니에요. 나는 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모습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멸시천대 받는 상황과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기를 찾았고 자기의 길을 갔던 사람이었어요. 갔던 분이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사주팔자를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그리고 오직 권능이 임하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마가복음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너희가 뱀을 짖으며 권능을 행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으며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죠?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했고 병마의 고통 속에 살았어도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사셨잖아요. 왜? 자기에게 주어진 삶, 그것이 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도울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삶을 지지하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이 그겁니다. 나 찢어지게 가난하다고요? 나 정말 병마의 고통 속에 있다고요? 예, 그 시각 속에 불행하다라는 시각이 아닌 하나님, 예수님도 이 삶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고 당신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안겨주었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주옵소서.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람 하나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은 이미 그 단계를 넘은 사람들이니까 시기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제 예배 다 끝나고 주일 예배 다 끝나면 재정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딱 가기 전에 교회에서 제일 늦게 가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김동철 장로님이에요. 안성으로 이사 가셨잖아요. 근데 안성으로 이사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 제단을 못 오잖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19년째 저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저 뒤에 저 활의 난로 있잖아요. 난로에다가 기름을 넣는 일을 19년째 하고 계세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늘 변함없이 얼마나 귀찮겠어요. 기름이 수요일날 목요일날 정도에 딱 떨어지면요 주중에 한번 와서 기름을 또 채워놓고 가요. 그 멀리에서 얘기도 안 해요. 저한테 기름 넣었다 얘기도 안 해요. 당신이 알아서 기름 다 넣어요. 한 번을 저 기름이 떨어져서 저걸 못 돌려본 적이 없어요. 당신이 따뜻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따뜻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해요. 김 장로님은 당신의 사명이 뭔 줄 알고 당신의 사주팔자가 하나님 안에서 뭔 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19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저한테 목사님 안 할래요. 목사님 나 그거 못해요. 목사님 나 기분 나빠요. 표정 한 번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어떤 죄수 치여도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용기 내시지요. 목사님 충분히 우리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 부부가 단 한 번도 저한테 신경 쓰게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 인생에서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찢어지게 가난했고 내가 너무나도 병마의 고통 속에 있었으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 저 기름 같은 거 안 넣어. 나 이제부터 옛날에 그렇게 가난했으니까 이제는 놀러 다니면서 살래.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 속에서 누구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서 너가 행복해지고 그 삶을 예수님이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변덕 부리지 마세요.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변덕쟁이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덕 부리는 거 부리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 저도 여러분에게 변덕 안 부릴 거니까요. 예, 제가 혹시 변덕 부리면 제 주댕이에 재단수불로 지져버리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남은 생에 우리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 나를 나되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맞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생명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채워나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